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4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는 톨스토이 민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성장한 세 형제가 도시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마을길을 따라 얼마쯤 나오다가 세 갈래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느 길로 갈까 한참 망설이다가 삼형제는 첫째는 오른쪽으로, 둘째는 가운데 길로, 셋째는 왼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마을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가게에 침입하여 주인을 해치고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나 강도는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힙니다. 강도와 가게의 주인이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강도와 가게의 주인은 오래전에 헤어진 형제였고, 더 놀라운 것은 재판을 한 재판관도 세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일로 갔던 세 형제가 하나는 판사로, 하나는 피의자로, 하나는 피해자로 법정에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죠. 특히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선택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신앙의 길의 시작이죠.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참 신기하다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야말로 신비와 같은 겁니다. 선택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을 초월한 선택, 자격을 초월한 선택이었기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이고 신비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사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느 길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나 좋은 대로만 살고 항상 세상적인 것만을 선택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범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범사를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예배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가 감금시키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주일날 안에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키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가장 불경한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가장 바람직한 당연한 태도는 뭡니까?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무시로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지요. 하나님을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범사를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할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찾음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부르짖음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도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여기 있다 하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어떤 경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소원도 제한받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곳은 다 하늘 아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가지각색의 모든 소원, 달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직접 계시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두 번이나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스스로 계신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만든 그 존재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제한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조차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성경에 의하면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신묘막측한.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통하고 묘하여 측량할 수 없다. 아니, 신묘막측이라는 말로 모자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한다면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세상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외모 지상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외적인 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적인 것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진실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도 하나님께는 많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께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 많고 적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과 세상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싸웁니다. 적은 것은 우습게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적을 때는 그래서 별로 문제도 없고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을 때 많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가지려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세상에서는 돈 많은 것, 권세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돈 많은 것, 권세 많은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특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에 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무력화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300과 메뚜기 떼같이 많은 숫자 어느 것이 많습니까? 당연히 메뚜기 떼와 같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으로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의 그 많은 무리들을 아무런 무기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신 분이에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군대, 성경에 보니까 해변의 모래같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 숫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많은 숫자를 300명의 용사로 인하여 완벽하게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적다고 실망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지금의 적음도 얼마든지 많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겁니까? 수만 평의 땅이 큰 겁니까? 수만 평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 아니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한계인 수천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별들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크셔서 작은 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더 알아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 빛나는 일이 큰 일입니까? 그런 것을 큰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소홀히 하는 일,
그런 일을 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큰 곳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이 가장 큰 곳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가장 큰 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강함과 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죠. 같은 인간도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진짜 큰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약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 다윗과 골리앗, 누가 봐도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다윗을 통하여 강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선호하고 강한 자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강함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조차도 강약의 논리에 편승하여 강함만을 좋아한다면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우리 스스로 시간을 제한하여 하나님을 또 시간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다. 많고 적음에 매여 많은 것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적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음에 매여 큰 것에 대한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약하다고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것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불경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